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였고요. 오늘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 하면 술에 취하여 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에요. 일단 누구의 밑에 들어가면 내 자존심이 꺾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 상대방 밑에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에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를 굴욕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시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면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누구에게까지 발동이 됐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연결지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개념화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순종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남 밑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그 사람 밑에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섬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셔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어떤 왕됨을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확 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지극히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엄청나게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랬단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비하한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동네, 아주 촌동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하면 또 지역적으로 그분들을 내가 좀 비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좋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깡패, 그냥 가난한 거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왕이 당신의 백성을 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죠. 저기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 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에 있는 그냥 그들에게 있는 조그만 것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기가 인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왕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당신의 왕권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보고 왕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왕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왕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하는 존재들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하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서 많은 여러분들이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을 거느리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십시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도 사장님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착취하여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구? 아내와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너 남편이 머리니까 너는 숙이고 들어가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을 잘 다스려라. 그죠? 남편을 잘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자, 그럼 오늘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이거를 맞추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죄를 짊어지기.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신 걸 뭐라 그래요?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뭐라 그러냐고요? 우리는 행복하지만 예수님 구속.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하면 십자가 이꼬르 사랑. 맞아요? 맞아요. 목사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근데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라는 말은 실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도 되는 겁니까?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는 말도 되는 거니까 아내 밑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아내만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 위에 군림하지 말고 그 아내를 섬기는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남이 먼저 나를 섬겨주면 자기도 섬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가 먼저 잘해봐. 그럼 나도 잘해줄게.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맞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 순종과 사랑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먼저 내 밑에 들어와서 나에게 순종해주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그 사람 순종하고 사랑해줄 거야.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들이 먼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줄게. 만약에 이러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네들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니네들이 나를 잘 따라와 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처럼 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수그리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이미 다 불에 타 죽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서로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섬겨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내가 먼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들이 네가 먼저 순종해, 내가 너 사랑해 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탁 마음을 먹었어.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딱 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이 또 무너지죠? 아유, 무슨 순종이야? 무슨 사랑이야? 이럴 때 많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으셨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것들 내가 좀 사랑해 주려고 그랬더니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니네들 그냥 다 죽어버려라 하고 예수님이 그냥 다 때려치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이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뭘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면 아우, 저
벼락 맞을 인간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우리 에베소서 5장 20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절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뭘 어떻게 하신 거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27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맞죠? 지난주에 제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야, 술 사와? 야, 뭐 세상의 것으로 너 사기 쳐와? 뭐 이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어떨 때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것을 돕는 자로서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 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것들을 그 아내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피십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또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죠. 왜 자신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신부 되신 교회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어서 그 신부가 불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스토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가 어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직업이 뭐였죠? 창녀였어요. 고멜을 맞이하여서 아들까지 낳고 딸도 낳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내를 다시 사오라 그러죠. 다시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아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빠져나가게 될 때 그 아내를 하나님의 곁으로 끌어당겨 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 안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누구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입니까? 여자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여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없으면 목회가 안 돼요.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잘 따라와 주지도 않고, 물론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성이 머리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권이 신장되어서 여자들의 힘이 쓰여져서 남자들은 집에서 빌빌 기고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서 가정을 후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가정들이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신부인 성도들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영적인 흐름이 이게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영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가 구성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도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목사님들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남자 성도들이 많을까요? 여자 성도들이 많을까요?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우상화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봐보세요. 영적으로 여자들이 이 힘이 세진 사람들이 이 목사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신랑이에요? 아니죠. 목사는 뭡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신부예요. 하나님을 잘 머리로 섬겨야 하는 신부인데 이 신부를 자꾸 뭐로 만들어요?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했던 습성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편은 이렇게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 보면은요, 그냥 남자분들이 자기네들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신부의 사랑은 이러한 남편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장이 누구에 의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가정은 누구에 의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 남편에 의해서 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그냥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자는 누구세요? 목사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가정의 보호자, 가정의 아내의 보호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자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냥 또 뭐 깡패 같은 거 이게 지켜주고 뭐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맥락입니다. 아내가 악한 영에게, 이 세상의 더러운 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내가, 이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뱀에게 넘어갔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잘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뱀이 그걸 의도적으로 깨트린 거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하와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어요. 왜? 아담에게 갔으면 아담 따먹었을 것 같으세요? 안 따먹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저는요 안 따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어요? 아내가 주니까. 그죠?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모가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준비를 안 한 내용이 확 지금 떠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저기 선악과를 이 아담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거 먹으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먹었죠? 그죠? 왜 먹었게요? 아내와 자기는 하나니까. 아내와 자기는 하나니까. 먹은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죠? 하나라는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과 연합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죄인들과 연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왜요? 죄인이 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뭐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담에게 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먹고 나자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졌다 그랬죠? 부끄러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게 부끄러움이죠? 근데 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끄러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벗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시켜서,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 그러죠?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이 사랑해서 먹었는데 그 먹고 나니까 누구 챙기기 바빠요? 자기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그거 먹은 거죠? 누구 챙긴 거예요? 아내 챙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깨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된 상태에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보호하는 이 남편의 말에 여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길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과 따먹어서 남편에게 디미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저 여자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아내를 내팽개쳤던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때의 그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이놈의 마귀가 여자를 꼬셔서 그죠? 자, 성경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피십니다. 지금 자기 몸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 몸처럼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번역을 그대로 하면 원어의 의미대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따로 있고 아내 따로 있는데 아내가 따로 있는데 내 몸처럼 여겨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야. 저 사람은 나야. 내 아내는 나야. 또 하나의 나야. 또 하나의 나도 아니고 그냥 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는데죠. 여러분들의 팔이 좀 못생겨서 미워합니까? 아니요. 안 미워하죠? 그죠? 안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이놈의 다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내 다리. 아유, 멍청한 내 손가락. 아유, 죽어라! 하고 막 깨물어요? 정신 나간 사람 그럴 수 있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그런 분들 없죠? 다 여러분 애지중지하잖아요. 그죠?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다 뭐예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자식할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가서 또 다른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천국 가서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내가 천국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맛있는 건 먹고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가정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 그랬죠. 천국은 그러니까 무슨 숫자로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숫자로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너와 내가 없어요. 다 나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나예요. 다 하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는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가지고 천국에다가 저축 많이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서는 100평짜리 맨션에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한데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예요. 이 땅에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나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과 은혜로 그 하나됨의 훈련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진짜 이제 궁극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박살내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농담처럼 아주 쉽게들 이야기 잘하죠? 이혼하자고. 뭐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예 모른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삼으라고 모델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라고 주시는 것이 또 훈련되어지라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죠. 훈련이니까.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만일 헤어졌거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라는 이야기,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혼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가 되든 이혼하지 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이혼할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지금 나 혼자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교회 가려고 하면 야, 뭐 교회 가려고 그래. 오늘 저기 야외로 가서 놀러 가자.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나오기 혼자 있는데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교회 나가기 싫어. 근데 옆에 결혼한 사람이 믿지 않아서 맨날 세상으로 놀자고 맨날 꼬셔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100% 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그나마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나마 바른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세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 말할 것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와 분리시키지 말고 나로 여기며 사랑하시고 아내들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셔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